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말씀이 있는 것,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했고,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귀한 시간들을 당연한 것처럼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사용했던 모습들, 또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하라고 살라고 저희들이 축복해 주셨지만은, 주님은 저희들은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자연을 훼손했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였음을 주님께 고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들, 제 마음 가운데는 욕심의 욕망과 명예의 욕망으로 덮쳐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싸우니 주님이 이 시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온 세계가 어두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양하며 성도의 교주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저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와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직장을 잃었고 사업체를 잃었고 또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한국 두 죽어온 조국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팽배되고 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바로 없기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은 거짓 목자들이 이 말이 옳다고 서로 주장하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교사들의 말하는 것을 쫓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이 이제 11월 달 되면은 대통령 선거와 많은 국회의 지도자를 뽑게 되는데, 이 시간 간절히 바로 없기는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하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의 강한 태풍으로 인해서 또 홍수로 인해서 산세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 한우진 목사님을 통하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모든 스탭들이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진 목사님 이제 휴가로 쉬고 있는데 그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김창룡 전도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선포할 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전도사님으로 단위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쳐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4년 5째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잠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를 살펴보면요, 요시야 왕, 역사는 요시야 왕을 선행을 행했던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4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역대상에는 살룸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대를 이어서 17번째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뒤를 이어서 그 둘째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인 19번째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도 안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요시야의 3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결국 요시야의 아들 세대에서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침략을 당해서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선대 왕들이 잡혀가고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왕들이, 잡혀갔던 왕들, 또 죽은 왕들이 다 자기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노예로 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정말 참혹하고 절망적인 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얘기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곧 돌아올 것이고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도 곧 귀환할 것이라고 희망 섞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선지자라고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기도 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단들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릇된 길로 접어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4절에 하나냐가 달콤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달콤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처럼 거짓된 예언을 말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냐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모를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었을 텐가 말입니다. 당시 유다와 주변 국가들이 반바벨론 동맹을 맺은 사실이 그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된 하나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동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자로 군림해온 애굽과도 남유대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황을 볼 때에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동맹국들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배타적 선민 사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민의 것이라는 배타적 선민의식에 근거해서 선민인 남유다가 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냐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그릇된 생각을 예언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본인 개인의 말로 이해되기보다는 민족 전체가 안고 있었던 비참한 영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신앙적 현실 속에서 독립과 해방을 기대하는 유다 민족 전체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말이 아닌 민족의 희망을 대언하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 사상, 그 밑바탕에는 교만이라는 태도가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고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상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오만불손하게 행동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업신여기게 되는 패역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예레미야가 5절부터 9절에 화답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아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바벨론의 억압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고 포로된 그러한 데서 풀려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그도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민족이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고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물며 이방 민족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용서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배경이 느느웨 아닙니까? 니느웨는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간영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을 들은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감추고 핑계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갖고 있던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들어주게 하심으로 유다와 열방에 대한 바벨론의 70년 지배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멍에는 나무 멍에보다 무거운 것으로서 나무 멍에로 상징되는 가벼운 징계를 거부한 자들에게 새 멍에로 상징되는 무거운 징계를 베푸실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리셨던 처음의 징계를 순순히 받았다면 바벨론으로부터의 속박을 빨리 벗어나도록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같은 가벼운 멍에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새 멍에로 상징되는 무거운 속박을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내리신 새 멍에인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국민들이 바벨론의 각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되어서 그곳에서 노예로서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70년의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15절부터 17절에는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에 대한 하나님의 사망 선고 전달과 함께 그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처럼 예언을 한 하나냐가 그 해에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예레미야는 전달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대립을 한 것이 시드기야 4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듣고 2달이 채 못 되어서 하나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반박하면서 아무 근거 없는 평안을 약속한 하나냐의 죽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듣고 받아들이기 편한 말,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말에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죄를 지적하는 말이나 설교는 외면하기 쉽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줄은 알지만 그래도 입에 쓴 것보다는 입에 단 것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한다고 그 징계가 피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징계가 임할 때에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징계가 왜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거두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